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하는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바울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지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면서 그 기쁨을 갖고 우리에게 상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이 믿음의 결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면 나도 기쁠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면 나도 복되고 좋은 거잖아요. 올해 한 해 동안은 우리 이 첫 주, 첫 번째 주인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2주까지 믿음으로 사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와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각자 다 생각이 다릅니다. 자기가 배운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경험한 대로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믿음을 말씀드리자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믿음이 뭐냐 많이 가르쳤지만요,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리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에 이르러서 가나안 눈앞에 두는 지역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서 한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냥 들어가면 될 텐데 12 정탐꾼을 뽑아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미리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갔다 온 정탐꾼들이 두 가지로 보고를 합니다. 한 보고는 저건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쳐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하십시다, 이렇게 보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아닙니다. 저들은 아낙 자손,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우리가 쳐들어가면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우리가 오히려 그들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곳을 똑같은 시간에 가서 봤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의 밥이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의 갈렙의 보고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온 사람이 두 사람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아닙니다. 우리가 저들의 밥입니다. 그렇게 보고 와서 보고를 하니까 판단할 때 두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10사람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당연히 10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봤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라. 너희들이 그 땅을 충분히 차지할 것이다. 그 말씀하신 배경에는 너희들이 능력이 많고 군대가 세서 실력이 좋아서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뭐라고 때가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의 눈을 가지고 달리 판단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땅. 이건 다른 표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가나안 땅은 싸워서 이겨서 차지해야 될 땅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 한 해 동안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루하루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 열 정탐꾼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판단이나 생각 가지고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날들이 복된 날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 날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내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결국 두려움밖에 생기는 게 없습니다. 이 열 정탐꾼들이 보고 온 가나안 땅은 정말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기골이장대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얼마나 마음의 꿈과 희망이 찬지 모릅니다. 자,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간다. 얼마나 기대를 갖고 그 거친 광야를 지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들어가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새해 여러 가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살아가야지.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 우리의 눈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이들은 인간의 눈을 가지고 판단했던 결과가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 알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12살 된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다 생을 마감했어야 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상금매도 힘들게 살았는데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보다 더 놀란 사실은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걸로 생각나는데 이 12정탐꾼 중에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왜 12사람의 이름을 다 우리는 기억 못하고 그 두 사람 이름만 기억합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름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그 이름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에 기록되는 사람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름을 알릴 수 있겠지만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정탐꾼으로 갔다 왔지만 그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고요. 그 결과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짐작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올해 한 해 동안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 두고 떨려서 못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두려운 눈으로 봤던 일들에 대해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는 이 가나안 친족속을 보면서 두렵고 떨었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그들이 누구를 물리치고 지금 가나안 땅 앞까지 왔습니까? 당시에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던 애굽을 물리치고 그 모든 방해를 다 물리치고 지금 가나안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가나안 칠족속이 셉니까? 애굽이 셉니까? 묻는다면 묻는 제가 바보입니다. 애굽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나안 땅을 휩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애굽을 이기고 그 애굽의 모든 방해를 다 물리치고 지금 가나안 앞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해도 가나안이 강하냐 애굽이 강하냐? 당연히 애굽이 강하다면 그 애굽을 이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쯤은 충분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칠족속은요, 애굽에 비해서 훨씬 작은 나라였고 훨씬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요?
하나님의 그 많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역사를 눈으로 봤으면서도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본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다,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못했습니다. 믿음은요,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다고, 기도 응답받고 복을 받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함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어떤 것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실 때 바로 그걸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 4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 싫었다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었던 겁니다.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지 왜 가나안을 두려워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건요,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아무 상관없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겁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를 도와달래도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가나안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나안보다 훨씬 더 강한 애굽도 하나님 앞에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까?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온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들었던 게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왔던 나머지 10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믿음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한테 자꾸 불신앙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봤을 때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불신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숫자로 보면요, 나한테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은 2사람, 불신의 말을 해주는 사람은 10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나한테 불신의 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믿음의 말씀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불신의 말, 나한테 뭔가 두려움의 말을 가져다 주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기가 너무 두렵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고생하다가 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딱 들어갔더니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우리들은 저들이 밥이 될 거고 우린 더 못 이긴다. 저들이 너무 두렵다. 그래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40년 후에 들어가게 됐는데 막상 딱 들어가니까 여리고에 들어가니까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들었던 이야기는 정탐꾼들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웠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40년 전에 정탐꾼들은 들어가면 우리가 죽어서 도저히 못 들어가야겠다. 두려워서 못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올까 싶어서 40년 동안이나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40년 뒤에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된 사람과 두려움으로 살게 되는 사람 얼마나 다른지를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를 너무 과장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자꾸 크게 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내가 저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죽겠다.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안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니다. 우리의 밥이다.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나의 밥이라고 그렇게 보고 생각하고 사신다면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 아마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제는 뭘 보든지 뭘 생각하든지 믿음으로만 보고 믿음으로만 생각하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린 사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두려움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 더 생기는 게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내 피를 묻은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 왔냐니까 우리 스스로 내가 나를 보니까 뭐같이 보인다고요? 메뚜기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확 낮아져 버렸습니다. 자신감은 없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이 확 낮아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백성인 자기들을 스스로 낮추면서 아낙 자손은 높게 보고 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은 메뚜기로 봅니까? 다르게 봐야 되잖아요. 자존감이 낮아버린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요. 왜 그러냐니까 그들이 애굽에 살 때 뭘로 살은 줄 아시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이미 400년 동안에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린 노예다. 우린 종이다. 인간의 자존감 가운데 가장 낮은 자존감이 어디입니까? 나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스스로 노예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은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예수 믿기 전에처럼 아직도 죄인으로 살던 모습들, 아직도 불신앙 가운데 살던 모습들, 그거 버리지 못했어. 예수 믿은 지 한참 됐는데도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나는 못났다. 왜 그렇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자존감을 높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이 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머리 되게 하실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 위에 두실 것이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 보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애굽에 의해서, 바로에 의해서 힘이 없었기 때문에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겁니다. 남이,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 7족속들이 너희들은 메뚜기 같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이전에는 바로에서, 애굽에서 노예가 됐다면 지금은 자기 스스로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게 인간의 눈, 불신앙의 눈으로 보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메뚜기 같은데, 난 노예인데, 그러면 한숨밖에 나고 낙심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낙심이 되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생각해 보세요. 겨우 종에서 벗어나서 이 광야를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문제였습니다. 그 두려움이 왜 생겼다고요? 믿음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인도해 나가셨고요, 하나님은 그들과 늘 도우시기를 준비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여기고, 그들 스스로가 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존감이 땅바닥에 지나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었고 가나안에 바로 디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 자존감을 마음껏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무능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한번 성공자가 되어 보십시다. 승리자가 한번 되어 보십시다. 전도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하나님 섬기는 모든 일에, 아니 우리의 사업이나 가정이나 모든 일에 이제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성공 한번 해보십시다. 가정이 바라고 원하는 것 다 이루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시게 우리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다. 더 이상 낮은 땅바닥에 자존감 가지고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힘들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 못하고 두렵고 떨면서 통곡하며 울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지 마십시다. 올해는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변화되고 가난을 정복하는 그런 원년 시작하는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신앙은 무너집니다. 통곡하고 울다가 그들은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식은 통곡하고 난 후에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모세에게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인도하여 나서 이렇게 험하게 죽게 만드느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화살이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돌립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혹시 그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 끄집어내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지리짐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칼에 쓰러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또 역시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소문이 정반대의 것처럼 그들의 생각도 정반대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7족속들이 이스라엘 칼에 다 쓰러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칼에 쓰러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미리 지레짐작했어요. 우리가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명심하십시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 원망이 결국은 지레짐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했던 이야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죽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실패자의 삶,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 정복자의 삶, 하나님의 약속의 손에 금을 쥐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5년 우리 교회가 이제 모든 방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고 믿음의 생각을 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가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